2. 호계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회원 정사에 계시면서 여러 하늘과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나열기국에는 새로 비구가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떠났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마침 가뭄이 들어 샘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데다 더위 때문에 몹시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었다. 마침 오래된 샘물에 한데 남짓한 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세한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다. 일부러 멀리서 온 것은 부처님을 뵙기 위한 것인데 오늘 여기서 죽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우선 물을 마셔 내 목숨을 건진 뒤에 가서 부처님을 뵙시다. 그 뒤의 일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밝은 계율은 인자함을 우두머리로 삼는데 생물을 헤쳐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뵙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계율을 범하고 살지는 않으리라. 그리하여 한 사람은 곧 일어나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내 물을 마시지 않고 목숨을 마치고는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에 태어났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전생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제 와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로구나. 참으로 복의 과보가 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곳곳과 향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섰다. 물을 마신 한 사람은 길에서 몹시 피곤하여 하루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덕이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을 보고 머리 조아려 예배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내력을 말씀드렸다. 저의 도반 한 사람이 길에서 목숨을 마쳐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그를 살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하늘 사람이 바로 내 도반이다. 이 사람은 계율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너보다 먼저 여기에 왔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가슴을 헤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은 받들지 않았다. 너는 비록 나를 본다 하겠지만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느니라. 너는 내게서 1만 리나 떨어졌다. 그러나 계율을 받들어 행한 이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이어 기송을 말씀하셨다. 배워서 들은 것 많고 계율을 지녀 잃지 않으면 그는 두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원하는 바를 모두 얻으리라. 배우고도 들은 것 적고 계율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는 두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본래의 소원을 잃고 만다네. 무릇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언제나 많이 들은 사람과 친하고 진리에 안주하고 이치를 잘 알아 아무리 곤공해도 삿되지 않아야 하네. 이에 그 비구는 이 계송을 듣고 부끄럽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잠자코 그 행할 바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늘 사람은 이 계송을 듣고 마음이 기뻐져 곧 법안을 증득하였다. 거기 모인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였다. 2. 호계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회원 정사에 계시면서 여러 하늘과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나열기국에는 새로 비구가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떠났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마침 가뭄이 들어 샘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데다 더위 때문에 몹시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었다. 마침 오래된 샘물에 한데 남짓한 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세한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다. 일부러 멀리서 온 것은 부처님을 뵙기 위한 것인데 오늘 여기서 죽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우선 물을 마셔 내 목숨을 건진 뒤에 가서 부처님을 뵙시다. 그 뒤의 일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밝은 계율은 인자함을 우두머리로 삼는데 생물을 헤쳐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뵙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계율을 범하고 살지는 않으리라. 그리하여 한 사람은 곧 일어나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내 물을 마시지 않고 목숨을 마치고는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에 태어났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전생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제 와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로구나. 참으로 복의 과보가 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곧 꽃과 향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섰다. 물을 마신 한 사람은 길에서 몹시 피곤하여 하루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덕이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을 보고 머리 조아려 예배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내력을 말씀드렸다. 저의 도반 한 사람이 길에서 목숨을 마쳐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그를 살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하늘 사람이 바로 내 도반이다. 이 사람은 계율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너보다 먼저 여기에 왔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가슴을 헤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은 받들지 않았다. 너는 비록 나를 본다 하겠지만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느니라. 너는 내게서 1만 리나 떨어졌다. 그러나 계율을 받들어 행한 이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이어 기송을 말씀하셨다. 배워서 들은 것 많고 계율을 지녀 잃지 않으면 그는 두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원하는 바를 모두 얻으리라. 배우고도 들은 것 적고 계율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는 두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본래의 소원을 잃고 만다네. 무릇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언제나 많이 들은 사람과 친하고 진리에 안주하고 이치를 잘 알아 아무리 곤공해도 삿되지 않아야 하네. 이에 급이고는 이 개송을 듣고 부끄럽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잠자코 그 행할 바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늘 사람은 이 개송을 듣고 마음이 기뻐져 곧 법안을 증득하였다. 거기 모인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였다. 2. 호계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여러 하늘과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나열기국에는 새로 비구가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떠났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마침 가뭄이 들어 샘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데다 더위 때문에 몹시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었다. 마침 오래된 샘물에 한데 남짓한 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세한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다. 일부러 멀리서 온 것은 부처님을 뵙기 위한 것인데 오늘 여기서 죽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우선 물을 마셔 내 목숨을 건진 뒤에 가서 부처님을 뵙시다. 그 뒤의 일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밝은 계율은 인자함을 우두머리로 삼는데 생물을 헤쳐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뵙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계율을 범하고 살지는 않으리라. 그리하여 한 사람은 곧 일어나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내 물을 마시지 않고 목숨을 마치고는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에 태어났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전생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제 와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로구나. 참으로 복의 과보가 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곧 꽃과 향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섰다. 물을 마신 한 사람은 길에서 몹시 피곤하여 하루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덕이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을 보고 머리 조아려 예배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내력을 말씀드렸다. 저의 도반 한 사람이 길에서 목숨을 마쳐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그를 살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하늘 사람이 바로 내 도반이다. 이 사람은 계율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너보다 먼저 여기에 왔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가슴을 헤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은 받들지 않았다. 너는 비록 나를 본다 하겠지만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느니라. 너는 내게서 1만 리나 떨어졌다. 그러나 계율을 받들어 행한 이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이어 기송을 말씀하셨다. 배워서 들은 것 많고 계율을 지녀 잃지 않으면 그는 두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원하는 바를 모두 얻으리라. 배우고도 들은 것 적고 계율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는 두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본래의 소원을 잃고 만다네. 무릇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언제나 많이 들은 사람과 친하고 진리에 안주하고 이치를 잘 알아 아무리 곤공해도 삿되지 않아야 하네. 이에 급이고는 이 계송을 듣고 부끄럽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잠자코 그 행할 바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늘 사람은 이 계송을 듣고 마음이 기뻐져 곧 법안을 증득하였다. 거기 모인 하늘과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행하였다. 2. 호계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여러 하늘과 사람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나열기국에는 새로 비구가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떠났다.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 마침 가뭄이 들어 샘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데다 더위 때문에 몹시 헐떡이면서 겨우 숨을 쉬었다. 마침 오래된 샘물에 한데 남짓한 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세한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말하였다. 일부러 멀리서 온 것은 부처님을 뵙기 위한 것인데 오늘 여기서 죽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우선 물을 마셔 내 목숨을 건진 뒤에 가서 부처님을 뵙시다. 그 뒤의 일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또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밝은 계율은 인자함을 우두머리로 삼는데 생물을 헤쳐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뵙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계율을 범하고 살지는 않으리라. 그리하여 한 사람은 곧 일어나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내 물을 마시지 않고 목숨을 마치고는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에 태어났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전생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제 와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로구나. 참으로 복의 과보가 먼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곧 꽃과 향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내려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섰다. 물을 마신 한 사람은 길에서 몹시 피곤하여 하루를 지낸 뒤에야 비로소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는 부처님의 신비로운 덕이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을 보고 머리 조아려 예배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그 내력을 말씀드렸다. 저의 도반 한 사람이 길에서 목숨을 마쳐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그를 살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하늘 사람이 바로 내 도반이다. 이 사람은 계율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너보다 먼저 여기에 왔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가슴을 헤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은 받들지 않았다. 너는 비록 나를 본다 하겠지만 나는 내가 보이지 않느니라. 너는 내게서 1만 리나 떨어졌다. 그러나 계율을 받들어 행한 이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이어 기송을 말씀하셨다. 배워서 들은 것 많고 계율을 지녀 잃지 않으면 그는 두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원하는 바를 모두 얻으리라. 배우고도 들은 것 적고 계율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는 두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본래의 소원을 잃고 만다네. 무릇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언제나 많이 들은 사람과 친하고 진리에 안주하고 이치를 잘 알아 아무리 곤공해도 삿되지 않아야 하네. 이에 급이고는 이 계송을 듣고 부끄럽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잠자코 그 행할 바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늘 사람은 이 계송을 듣고 마음이 기뻐져 곧 법안을 증득하였다.